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까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파라샤는 창세기 8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바이실라흐였죠. 해봅시다. 바이실라흐. 네, 그가 보냈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의 어떤 모양이나 형체로 임했다라기보다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혹은 거센 돌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은 기세로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장차 메시아께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곱 영. 따라서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메시아의 영이라고 또 불립니다. 해봅시다.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면의 능력을 완전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죠?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면의 능력을 완전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일곱 영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죠? 여호와 경외 등입니다. 타나크에는 주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임이란 표현과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봅시다.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 네, 타나크에 주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루아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 이란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나머지 아도나이와 엘로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란 표현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코데시. 해봅시다.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하코데시.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이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루아흐 하코데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나크의 이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은 신약의 성령과 동일한 존재라고 그랬죠. 동일한 존재로서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하셨다? 태초부터. 성령은 태초부터 역사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창조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타나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차원에서. 타나크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해왔지만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충만한 분량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토라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를 비판하는 자들과 또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이 있어요.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을 엔타이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이 있어요. 선교사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선교사를 막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반대를 해요.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선교사를 막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전도를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에서 막 그렇게 회방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엔타이 미셔너리.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 또 선교사 반대 활동가들은 예수와께서 받으신 이 성령 침례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만약 지저스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가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너희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느냐,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가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분이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선교사님 감이 오셨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예수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예수와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뭘 비우셨을까요? 뭘 비우고 이 땅에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죠? 그것이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그 영광, 그 권능,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려놓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권능과 영광과 신성을 비우시고 사람의 육신 안에 자신을 제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에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충만한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육신 안에 두고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충만한 영광, 충만한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사건이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가 예수와 안에 거하셨지만 예수와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인간이세요. 예수와는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권능과 영광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제한한 상태에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육체인 예수와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거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하신 분이 예수와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때가 되어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때가 되어서 받아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신적인 능력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분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신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38절, 사도 베드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언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바로 그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과 영광을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를 겸비케 해서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오직 제한된 분량의 성령이 선지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타나크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심지어 모세까지 제한된 분량의 성령이 선지자들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재셨다. 바람의 무게를 재셨다는 구절이 욥기 28장 25절에 나와요.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재셨다. 바람이란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루아흐죠. 루아흐. 히브리 루아흐는 또 성령도 됩니다. 영,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무게를 재셨다는 거죠. 성령의 무게를, 성령의 무게, 성령의 분량을 이게 달아가지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이 정도로, 어떤 선지자에게는 이사야에게는 이 정도로, 스가랴에게는 또 재가지고 이 정도로, 그리고 뭐 또 예레미야에게는 또 그 무게를 또 재가지고 분량을 이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각기 선지자들에게 다른 분량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재셨다. 랍비 아하는 말했다. 선지자들 위에 머무는 성령조차도 일정 분량만큼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한 선지자는 한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하고, 한 선지자는 한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하고, 그 정도의 분량을 받은 거예요. 한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하고, 또 다른 선지자는 두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한다. 두 두루마리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할 만큼의 성령의 분량이 주어진 거죠. 한 선지자는 한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하고, 다른 선지자는 두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하게 된다. 이처럼 타나크의 선지자들마다 각기 다른 분량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죠? 그리고 스가랴, 말라키, 각 선지자들마다 예언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이 선포한 예언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선지자들마다 각기 다른 분량의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측량하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분량으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예수와께 요단강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와께는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인 분량의 성령을 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무제한적인 분량으로 예수와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따라서 한량없이 영어로는 without measure예요. without measure. 그죠? 한량없이 무제한적인 분량으로 하나님이 예수와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그로부터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실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대적 히브리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바로 그때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바로 그때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성령의 기름과 생수를 흘려보내는 샘 전체가 예수와 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와께로부터 성령의 기름과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랍비들에 따르면요, 성령은 선지자들 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타나크의 선지자들 위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예언을 하는 동안, 그죠? 그가 예언을 선포하고 예언을 기록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 이게 랍비들의 이야기예요. 타나크의 선지자들조차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와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곧 예수와 위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실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들 위에 머무신 성령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났지만은, 그죠? 제한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떠났지만은 여러분 예수와 위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예수와께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오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서 영원히 그분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머물렀더라 앞에 계속해서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때부터는 예수와께서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왜? 성령의 샘 전체가 그분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샘 전체가 여러분 그분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와께서 그분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성령의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샘 전체가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와 자신 안에 부어진 성령의 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성령이 예수와 위에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부으셨다. 무제한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게 되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라면 왜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야 되느냐? 일단 대답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자기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그분이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약간 육신 안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사건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하실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네? 서전사님 여기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물에서 올라오세요. 내려갔다가 쫙 올라올 때, 자, 성령이 임하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이 예수와예요. 예수와한테 This is my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이렇게 할까요? 예수와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죠?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수와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 자, 들어가 줬습니다. This is my beloved son.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누구 들으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근데 모든 사람은 못 들었다 이거죠? 누가 그 장면을 보았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누군가에게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워딩은, 이 표현은 침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침례 요한에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씀 같으세요? 이게 예수와께 하신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 빨리 찾나?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이것도 예수와께 하신 말씀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3장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여요?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예수와께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참 무책임한 대답이시네. 다수결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이 맞을 것 같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맞을 것 같아. 안 드신 분들은 이따가 점심을 한 숟갈 덜 드세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가 예수와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이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 즉 침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Voice from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Voic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 자,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 Voic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는 어떤 음성이냐?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귀로 들리는 음성. 그죠?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을 말합니다. Voic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우리 시대에는요, 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드문 것처럼 보여요. 또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도 평생에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 귀로 들리는 음성을 뭐 한 번밖에 못 들었다, 혹은 뭐 2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희귀한, 아주 드물고 희귀한,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내적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서 들리는 내적인 어떤 음성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audibly, 그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드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2성전기에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가 보다 더 흔한 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Voic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음성이 상당히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탈무드 시대의 문헌에 보면 하늘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말씀하시는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탈무드 시대의 문헌들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말씀하시는 이 소리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제2성전이 서 있었을 때, 제2성전기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상당히 그나마 우리 시대와는 달리 굉장히 좀 빈번했다, 상당히 빈번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히브리어로 바트콜이라고 말합니다. 바트콜. 그래서 바트콜. 바트콜은 목소리의 딸이에요. 직역하면 목소리의 딸. daughter
of voice죠. 직역하면 목소리의 딸. but call 해보자. but call. but call. 실제 목소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목소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아리 같은 거 있죠. 메아리는 실제 목소리는 아니죠. 메아리나 어떤 반사되어서 들리는 소리 있죠. 메아리나 반향과 같은 소리, 그렇죠? 메아리나 어떤 반향과 같은 소리를 일컬어서 이제 바트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그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 바트콜. 그래서 바트콜. 그래서 바트콜. 탈무드는 보이지 않는 화자로부터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들릴 때는 보이지 않죠? 화자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화자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언급할 때 이 바트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화자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언급할 때 바트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2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2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바트콜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2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고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죠.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화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화자가 안 보이죠. 그죠? 구름 속에서 이 난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바트콜이라고 할 수 있죠. 귀로 들리는 소리예요.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어요. 구름 속에서 뭐라고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서 들린 소리가 거의 비슷하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너무 이 소리가 여러분 위험 있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천둥 같은 위험 있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이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들린 소리는 예수와께 하신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하신 음성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음성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그런 바트콜, 하늘에서 여러분 들리는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그 소리가? 예수와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그죠? 예수와를 하나님이 여러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와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쉐마하라고죠. 그죠? 그분께 순종하도록, 제자들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바트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귀로 들리는 음성,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바트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두 번째 바트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들린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후에 들려온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28절 30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도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혹은 천사의 소리와 같은 위험 있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까? Yes.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 소리를 들려줬다고요? 예수와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리들이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 뭐 하라고? 왜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와를 믿고 따르도록.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혹은 예수와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들려주신 바트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혹시라도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으신 분, 권사님 들으셨어요? 이따가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들리는 소리, 그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시대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제2성전기에는 비교적 빈번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메시아를 확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예수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는 지금 이 바트콜, 하늘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 바트콜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고꾸라져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음성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구하지 마세요. 이런 음성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음성을 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안 들어도 우리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순종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산에서 그 음성을 들려줘야 돼. 그렇죠? 이 음성을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뭐예요? 바트콜, 그죠? Voice from heaven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아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사람은 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 말은 예수아라는 인물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보지 못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소리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굳어버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샤울 샤울 람마 티르데페니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미아타 아도니 이런 거예요. 미아타 아도니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아라. 예수아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누가 이 말씀을 하신지 모르죠. 화자가 없어요. 화자가 안 보여요. 그냥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바트콜입니다. 그죠? 바트콜.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바울과 메시아닉 신자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어. 그죠?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신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시면서 사울과 그 일행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회심을 시켜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큰 그릇으로 쓰고자 하신 거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자기의 생애 전체를 바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게 되고, 그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지, 개종의식 없이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와께서 직접 이 바트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계시록 1장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트콜을 구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 바트콜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샤bat 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시대의 메시아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결정적인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Voice from heaven, voic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바트콜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트콜을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와를 제자들이 혹은 무리들이 믿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와께서 들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침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라요. 그 근방에 있던 무리들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논외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이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이 소리는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는 세 개의 중요한 구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개의 중요한 구절들.
자, 먼저 시편 2편 7절,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 이 구절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 구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편 7절. 자,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유사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유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빨리빨리 찾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성경을 잘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도 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42장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42장 1절에도 이사야 41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께 하늘로부터 들린 첫 번째 소리.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예수와께 들린 첫 번째 소리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지, 예수와께 들린 첫 번째 소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답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와께 하늘로부터 들린 첫 번째 소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아타베니라는 거예요. 아타베니.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소리였어요. 그 말씀이 시편 27편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시편 2편 7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복음서에서 하늘에서 예수와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그죠? 메시아께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와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요 시편 2편을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시편 2편을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간주를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증거 본문을 제시할 때 흔히 시편 2편을 인용해요.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다. 예를 들어서 유대 문헌 중에 얄쿠트 시몬이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얄쿠트 시몬이라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요, 이 얄쿠트 시몬이라는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문서는 뭐라고 하죠? 케투빔이죠. 케투빔이 뭐예요? 토라와 선지서를 뺀 책이 케투빔이죠. 토라와 선지서를 뺀 성문서 케투빔. 자, 케투빔 어디에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얄쿠트 시모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문서 케투빔 어디에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시편 2편과 110편은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에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0편과 시편 2편이라는 거예요. 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요단강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뭐란 뜻이에요? 예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아멘? 예수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아께 말씀하셨어요. 예수아께.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예수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왜 예수아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예수아를 향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아께, 하나님께서 예수아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왜 예수아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셨을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찼으면 목욕탕에 가야 되고. 왜 그 말씀을 예수아께 하셨을까요? 확증입니까? 확정입니까? 자, 간단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예수아께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예수아께서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아께서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미 없이 했을까요? 쓸데없이 했을까요? 무의미하게 했을까요? 불필요한데 그냥 했을까요?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아께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아께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예수아께서 그 이전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아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누구인지, 예수아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아는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린 아기로 오셨죠. 어린 아기, 그죠? 2살, 3살. 2살, 3살 때 그분은 여러분
모든 초자연적인 신적인 권능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죠? 충만한 영광도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죠? 어린 아기는 지성이 자라잖아요. 그죠? 어린 아기는 지성이 없어요. 어린 아기는 자의식도 없어요.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도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된 방식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생각과 지성과 그 다음에 이해력과 이 모든 것도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성장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가 응애 할 때부터 뭐 2살, 3살 때도 위험을 가지고, 그죠? 위험을 가지고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인식을 딱 온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예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질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요단강에 올 때까지 그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분명한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그 말씀을 예수와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예수와께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와 자신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예수와 자신에게 확신시켜 준 거예요. 확증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와는 자신을 아들로 부르죠. 자신을 아들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니라. 그죠? 아들, 자신을 아들로 칭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때부터 예수와는 여러분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 곧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또 너희 아버지다, 이런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미리암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와의 지식과 계시는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 뭐 3살, 4살, 5살, 7살 그 어린아이의 지식과 계시가 완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충만한 권능과 영광과 또 충만한 계시와 충만한 지식도 내려놓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이 지식과 계시도 어느 정도는 아주 어렴풋하게 모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확고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에서 성령이 무제한적으로 부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그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확고부동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습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초기 교부들이 기록한 몇몇 복음서 사본들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까지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초기 교부들이 기록한 몇몇 복음서 사본들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초기 교부들이 기록한 몇몇 복음서 사본들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들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요단강 침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침례를 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아니죠. 예수와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요단강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들이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안상홍 증인회가 그러죠. 안상홍 증인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이쪽 파에서는 장길자, 저쪽 파에서는 또 다른 여인. 그죠? 부인이 2명인가 뭐 이상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예수가 아들이라면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없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겠죠. 그죠? 왜?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으로 태어난 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라, 그죠? 사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 어머니라 하지 않느냐. 우리 어머니래. 여러분, 인간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로 불립니다. 예수와 아들입니다. 아들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와는 아들입니다.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오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그죠? 하나님은 내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죠? 예수와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여기는 근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죠.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은 여러분 인간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대리인,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오셨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무슨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가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나오게 하셨느냐? 언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느냐? 영원 전부터. 아멘? 영원 전부터. 그렇다면 예수와는 피조물이라는 뜻이냐? No. 예수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와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신성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예수와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와를 나오게 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원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따라 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자신의 신적 대리인, 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자신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신적인 대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닐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세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산책을 하셔.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은 형체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신적인 대리인,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존재가 내려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한된 공간 속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멘? 그 존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으로 경배하죠.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절대로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 순간에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
이해되시죠? 예수와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직후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예수와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도록 정식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요단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얼마 안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갈까요? 12시 50분 됐어요 벌써? 오 마이 주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